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교훈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가 교회 안의 각 성도들의 연령층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늙은이에게는 아버지같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같이, 젊은 형제에게는 진짜 형제같이,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한마디로 주 안에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가족이라면 세상적인 인간관계와 어떤 면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 세상은 경쟁과 이익과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마음이 맞으면 관계를 맺고 마음이 안 맞으면 관계를 끊어요.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마음이 맞든 마음이 맞지 않든 혹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 서로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가족이죠. 교회는 이렇게 내가 필요냐 아니면 경쟁이냐 이익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서로 좀 마음이 안 맞아 때로는 서로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오히려 그런 미움과 갈등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극복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존중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가족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해서 연장자를 대할 때 이렇게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연장자라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꾸짖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꾸짖음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꾸짖음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권면은 상대를 세워주고 존귀하게 합니다. 권면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장자, 늙은이를 아버지를 대하듯 한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사랑과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회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를 형제처럼,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대하라. 이는 교회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젊은이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형제요, 동력자입니다. 늙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젊은 여자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깨끗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존귀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이용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를 존중하며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사랑과 존중,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족같이 대하라 권면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부라는 사회적 신분을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죠. 남편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들을 향한 사회적인 보호망은 너무나도 부족했죠. 오늘날에도 과부, 고아, 노인, 병자, 사회적인 약자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죠. 교회는 바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처럼 의지할 데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 교회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교회는 물질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존대하라, 이 말은 단순히 동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단지 과부만이 아니죠.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모두 교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교회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같이 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연약한 자들을 더 존대하고 더 사랑으로 돌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곁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영적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돌보아야 할 부모, 형제, 친족, 가족들이 너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살만해. 그래서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자신의 향락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들을 지탄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부모님은 쪽방에서 끼니도 못 챙겨 드시고 있는데 자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배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악평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할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향락만 즐기고 있다? 그거야말로 배륜적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불신자들이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악하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배륜적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과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알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배륜적으로 행한다고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배신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삶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단언하며 그의 영적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륜적으로 행한 자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과 돌봄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라고 목회적인 지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더 연약한 지체를 더 존경과 사랑으로 존대하며 저들을 물질적으로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을 교회가 가장 먼저 돌보며 그 눈물을 닦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사랑과 돌봄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